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번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앞에서 막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또 그걸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거고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좀 있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할 때 그의 모습, 또 기도 전에 그의 모습, 또 기도한 후에 그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겠구나. 그런 믿음이 왔어요.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안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안 내리고 있어요.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41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42절에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느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42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41절은 지금 기도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는 그 마음에 기도하기 전에 벌써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사환도 못 듣고 아합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엘리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기도하기 전일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응답되어질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믿음으로 귀가 열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눈이 열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이 믿음으로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미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때로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기 전에 내 삶의 상태,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이 되리라. 이삭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사라에게도 말씀했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람, 사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큰 민족의 조상, 내가 창대케 되리라, 내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줘요?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서 그의 눈으로 먼저 아들 이삭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먼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서 엘리에셀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려지면서 서로 사라를 바라보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주은기 원로 목사님 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응답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이미 응답된 걸 믿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전에 설 때, 그 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응답됐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제 방에서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저에게는요, 오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하면 입을 크게 벌리죠. 해봐요. 크게 벌리잖아요. 그 다음에 맨하면 맨 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이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되기 전에 이미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은혜 받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열세바퀴를 돌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에서 들내지 마라. 입에서 말하지 마라. 왜요?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무너지지도 않아.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도는데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제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도 안 무너지네. 금도 가지 않네. 이거 해봤자 헛수고 아니야?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긴 난공불락이야 라는 말들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해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적을 이루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 다물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침례 요한을 낳을 때도 똑같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것이다. 침례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린 나이 많아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란 글을 쓰자마자 그 입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여자 순복음 수원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43절,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무릎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머리를 무릎에 대고 기도했는데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서 그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사환이 갔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가서 했는데 안 됐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가보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가서 보고 확인하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언제 응답해 주시냐. 그렇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알아.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나도 경험도 했고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지금 당장이 그때인데, 나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참는 게 힘들어. 언제 응답해 주실지,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언제 내 삶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으로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참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른 기도로도 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번까지 가라. 7번은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응답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고백은 오래 참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8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속히예요. 그 때가 나와 하나님의 때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셨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참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인내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건 압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으시는 거예요. 6번까지 갔는데 포기했다면 비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7번까지 가서 결국은 응답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고 간구하시면 여러분 중요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계신 분들만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요, 열왕기상 18장 4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 그걸 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인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가 내려지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에 너무 무지해요. 너무 외면해요. 내 생각으로 내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을 주고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해 기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구하라로 끝났어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구하라, 또 찾으라, 그 다음은 또 두드리라. 구했으면 찾아야죠. 뭘 찾아요? 오늘 엘리야가 뭘 찾고 있습니까? 징조를 찾고 있어요. 사인을 찾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권사님, 주변에 있는 장로님,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그걸 우리는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끝났고 할렐루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정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걸 주셨사오니 이걸 내가 응답으로 알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작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대한 은혜는 너무 무시하고 너무 외면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 작은 손바닥만한 거, 작은 하나님의 사인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예민하게 거기에 올인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굉장하게 우리에게 더 쉽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숨어 계신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세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기 전 먼저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다음에는요 그 인내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걸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아주 작게 그러나 아주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늘의 비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